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소년에게 걸어오는 이 소년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들아, 네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돌을 옮겨보렴. 이 소년은 있는 힘을 다했지만 돌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망연자실하는 이 소년에게 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온 힘을 다했니? 온 힘을 사용했니? 소년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직 아니란다.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단다.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니. 이 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에는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힘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큰일이다 라고 한숨을 쉬며 걱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큰일이다,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일이라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감격과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혀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큰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웃음과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큰일은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감격과 웃음이 가득했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정말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었지. 그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었지. 이 시편 126편은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좌절과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결해 주셨지. 그때 기쁨과 찬양이 멈추지 않았었지 라고 이 신앙의 관점으로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강대국 페르시아를 비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한 포로 귀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도저히 안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포로 생활이었는데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걱정하고 고민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큰일을 해결해 주실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큰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퍽퍽합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하자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씨일까요? 기도와 말씀의 씨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큰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큰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 이문재 시인의 아직 멀었다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광고에서 보았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 이유는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멀고 푸르른가. 땅 위에서 삶의 안팎에서 나의 기도는 얼마나 짧은가. 어림도 없다. 나는 아직 멀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인디언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짧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직 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를 잘 뿌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 기도와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응해 주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열릴 수도 있고요,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심겨진 씨에다가 물을 주면서 얼마나 잘하겠어, 설마 열매가 열리겠어 라고 의심하면서 물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씨도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기 이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과거의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그 지금의 상황에서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어느 부대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까스로 이 병사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적들에게 포위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 부대가 전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살아남았던 그 병사 한 사람이 밀림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당시에 그 병사 손에는 이 지도 한 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마도 정글 밀림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 손에서 나온 그 종이는, 그 지도는 사람들이 생각한 밀림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지하철 노선도였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던 그 병사는 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갈 그 희망, 그 하나만을 갖고 견뎌내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잠언 14절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포기를 말할 때,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당장 보기에 그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현재 처해진 그 역경과 어려움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앞으로의 미래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좋은 미래로 보여주신다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큰일이 있을 줄 압니다. 자신의 힘으로 돌을 옮기려고 했었던 그 소년처럼 내 힘으로만 큰 일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걱정들이 큰 문제로, 그리고 큰 일로 다가올 때가,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었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했었던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소년에게 다가와서 온 힘을 다할 것을 부탁했던 그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그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씨입니다. 답답할 때, 그리고 걱정과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과 그 몸부림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인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라는 짧은 책자에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날이 가장 기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해결받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할 수 있고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어렵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신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밝은 미래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먼저 기도와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간증거리가 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